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십니다. 구원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이 전도를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했죠.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기뻐하고 이렇게 보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당해 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그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이 착고가 다 풀려나가지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큰일 났구나, 죄수들이 탈옥했으니까 내가 미리 자기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형제님, 선생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안 죽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간수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온 가족이 다 믿고 이렇게 구원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교회가 2개가 생기게 됐죠. 그때는 이렇게 다 모인 교회가 아니라 집집이 교회니까,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1호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간수의 집에서 2호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원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조용히 나가십시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재판도 아니하고 구타하고 때린 건 큰일이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조용히 가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이 좋으니까 그냥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됐죠. 그게 이제 17장 1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가볼리로 갔다. 그래서 암비볼리오 데가볼리 지나가지고 데살로니까지 가면 약 160km의 거리예요. 엄청 먼 거리죠. 그러니까 발칸반도 동쪽에서부터 거의 서쪽 끝 마게도냐 데살로니까지 간 거잖아요. 거기 가니까 그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교통의 요충지도 되고, 키케로 같은 사람은 우리 영토의 가장 중요한 도시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인구 20만 모이는 그런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사도 바울은 어디 갔겠어요? 복음 전해야 되겠죠. 어디 가서 전합니까? 회당. 회당 보니까 회당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여러 회당 중에 한 회당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늘 하던 대로 꼭 회당 먼저 가죠. 유대인이 회당이 없으면 어디를 간다고요? 강가, 냇가에 가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곳에 거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 중에 하나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3주간 동안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7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가서,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주 성경을 잘 풀었다. 다시 이게 17장 3절에 보면은 뜻을 풀어 글라페 성경은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선지서는
이제 쭉 이사야, 예레미야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 시편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성문서잖아요. 거기에 뜻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예수가 바로 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났는데 경건한 헬라인들이 믿었어요. 이방인들이죠. 경건한 헬라인들이 큰 무리가 믿어.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그러니까 큰 무리나 적지 않은 거나 똑같죠. 예,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정작 더 잘 믿고 빨리 받아들여야 될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는 거죠. 시기가 났어요. 왜? 이 경건한 유대인들, 귀부인들이 과거에는 이제 다 안식일에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회당장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말을 들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쪽으로 확 쏠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걸 믿지 아니하고 아주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자거리에 가서 이 불량배들을 데려와 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고소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피해니까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야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야손이 사도 바울을 잘 영접해서 그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머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야손의 집에 가가지고 막 소동을 들여가지고, 그때 사도 바울이 거기 없으니까 야손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 있죠? 그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유력한 자들에게, 그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읍장들, 시장 이런 사람에게 고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천하는 이제 로마를 천하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여기 왔는데 이 사람들을 요 야손이 영접했습니다. 그 야손이 주범입니다. 이렇게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그 읍장들이 당황했다. 우리 성경에는 소동했다 그러는데 당황해. 그런 사람이 왔는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론은 뭐냐? 야손이 보석금을 많이 주고서 주니까 보석금을 받고서 풀어줬다. 요게 이제 오늘 9절까지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한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이렇게 복음이 전하게 됐을 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항하고 아주 대적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전했기에 그러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님, 이분이 바로 인류의 메시아가 됩니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가서 무엇을 전하는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기까지 이제 뭐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커피도 드시고 뭐 여행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믿어. 그런데 잘 믿어야 될 사람이 안 믿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셨죠? 듣고 대적하는 분들이 아니라 받아들여서 구원함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안 믿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믿으시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니까 오늘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누구냐? 이제 4절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야,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방인 중에서도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이 시대에는. 왜? 아직까지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시대에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경건하지를 않아. 여러분 주변에 전후자고 계신 분들, 또 이제 아파트 뭐 반상에 모인다거나 모인다고 할 때, 직장 가서 이제 있을 때, 학교 가거나 어디 갔을 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누가 더 경건한 것 같아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봐도 낫긴 낫죠. 지금 형편없어도 예수 믿기 전에는 더 형편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 믿고 이만큼 된 거야.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 그래서 그 경건한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나 못해. 형편없어. 그럼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근데 이때는 뭐냐? 처음 예수가 증거되니까, 아직 예수 믿는 사람 그 동네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복음을 증거되니까 예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그대로 아주 고급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도 이렇게 착하고 선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더 착하고 선하게 되겠어요. 근데 불경건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이제 본인을 깨닫고 부지런히 경건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이렇게 경건해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경건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요, 막 믿게 됐다 이거죠. 많은 사람이 큰 무리가 믿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여기 보니까 적지 않은 귀 부인, 여기는 귀 부인 단수인데 원래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귀 부인들도 막 예수 믿는 거야. 이 귀 부인들이라 하면 고위층, 그 당시 그 사회 지역에 고위층의 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막 돌아오기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꼭 가난한 사람만 믿고 뭐 아픈 사람만 믿고 병든 사람만 믿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헬라인의 아주 귀중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귀 부인들이 주 앞으로 막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귀 부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면은 유익이 많습니다. 왜? 그분들이 예수 믿고 막 베푸니까 전도가 잘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아니, 구원받아서 이제 베풀려는데 베풀 거이 없어. 그러죠? 그 여러분들은 베풀 것이 많이 있도록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오고, 귀 부인들이 막 적지 않은 수가 막 돌아오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랑 전도자들이. 자, 그런데 그러면 기뻐해야 될 텐데, 이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가? 이거 5절 보니까,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귀부인들이 들어오니까 기쁨이 충만한데 같이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뭡니까?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바울 사도와 같이. 헬라의 경건한 사람들, 귀부인들 오면 막 박수 치면서 환영한다고 그러고 영접하고 막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시기가 났다. 시기가. 그래서 시기가 나도 속으로만 가만히 있으면 또 모르잖아요. 근데요, 행동에까지 옮겨. 그래서
저자에 시장 가서 막 시장 하면 노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여기 봐줄 테니까 월세 내라 뭐 이런 노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 데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막 조폭 같은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성을 소동하게 했다.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서 막 끌어냈어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 피했었나 봅니다. 없으니까 야손과 그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 야손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믿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야. 유대인에게서 또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시기한다 있죠. 그 야손은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근데 이제 그리스 말로 하면 이제 야손이라, 그리스어로 야손이라 그러는데, 이 여호수아가 문책 막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이 야손은요 초대교회에 이제 부유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팀들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밥 주고 타위를 먹이고 입히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유한 사람이고 나중에 초대교회 훌륭한 일꾼이 돼요.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마지막에도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정말 후원자여 동역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여기 그리스 가게 되면은 야손의 집이 있어요. 야손의 집이 뭐냐? 수도원이 돼가지고 불라스도돈 수도원이라. 그래서 여기는 야손의 집입니다. 하우스 오브 야손이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을 도와서 전도자를 도와서 훌륭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막 있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대적하고 믿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야손처럼 주님 전도자들을 돕고 오히려 전도자 때문에 고난도 받으시는 그런 동역자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에게 만약에 이제 새 가족이 온다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 예. 이 목사님은 새 가족만 좋아하는가 보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같이 좋아하시고 같이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냥 버선발로 나가서 목을 껴안고 왔고 그냥 죽었다가 살아왔구나, 이제 왜 왔구나, 진작 올 것이 하면서 막 목욕시키고 갈아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 찬치하는데, 큰아들은 어떻게 아우 동생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게 막 그랬겠냐, 그래야 할 텐데 삐쳐가지고 안 들어와. 안 들어오면서 뭐래, 나는 아버지 집에 평생 같이 있었지만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창기와 함께 다 허비한 그놈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았단 말이야 이렇게. 예.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아 내 것이 다 내 거야. 뭐 염소 새끼가 아니라 네가 잡아먹고 싶으면 송아지 다 잡아먹어도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런 양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세상에서. 그냥 돼지우리에서 돼지 사료를 먹어도 그것으로 배를 못 채워가지고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러면서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아들이라고 나는 할 수 없으니 그냥 품꾼의 하나,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우리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거 다 버리고 죽지 못해서 돌아오는 그 아들. 여러분 주의 앞에 온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런 상태입니다. 죽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그분이 얼굴이 굳어있든지 그분의 얼굴이 뭐 화장을 진하게 했든지 뭐 상관이 없어요. 그 영적 상태가 그렇다. 그를
맞아들여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돌아오고 귀 부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가 뭐예요? 마사흐,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뭘까? 구약의 성경에 이제 그 앞에 성경, 구약 성경이죠. 이때는 신약 성경은 없어요. 이제 이런 전도의 내용이 이제 성경이 나중에 됐잖아요. 이제 구약 성경에 쭉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원래는 마사흐,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다, 이런 얘기 했죠. 이야,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메시아처럼 나타났어. 그분이 나타나서 나를 구원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거죠. 누가 구원자인가?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구원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엘리야가 기름병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전해.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죠.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면 구원받아.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가 그대로 임해. 이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나타나면 구원받는 거지. 사울이 죽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가 없어. 있어도 선지자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 귀신 들린 여인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잖아요. 사울이 죽은 이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갔다. 역대상 딱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있는 마을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지금 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들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주냐? 이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주느냐? 제사장들에게 줘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 부어서 구별해서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그 제사장은 또 뭘까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면 죽어. 못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강릉에 막 비가 오는데 비 좀 오게 해주세요. 뭐 좋겠는데요. 비 좀 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죄인은 못 가.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돼? 제사장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그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대신 드려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줘. 그래서 온 인류의 죄는 누가 사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데 누가 가야 되냐? 제사장이 가야 사해 줌을 받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죄를 구하고 그 죄를 다 그 양에게 이렇게 전가를 시킨 다음에 그 양을 잡아요. 피를 흘려서. 그러면 내 죄가 양에게 들어갔으니 양이 죄인입니다. 양이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삼박해 했는데 그때 누가 하냐? 대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면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실 분은 누구신가? 대제사장, 진짜 제사장, 참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그림자요, 예표, 모형. 진짜 대제사장이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세히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이에요. 왕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을 삼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을 삼죠. 양치는 목동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삼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따로따로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 분이 다 세 직을, 삼직을 다 감당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삼직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예수님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왕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은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이 세상 왕들은 이야 대단하구나, 왕의 권력이 대단하구나. 근데 그건 모형이야. 누구의 모형? 진짜 왕의 모형.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에 왕들을 볼 때요, 뭘 봐야 되느냐? 저런 왕들은 그림자예요, 모형이지만 진짜 왕이 계시다. 누구가?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왕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자세히 풀어서 드렸다. 근데 이제 그 자세히 풀어는 중에 크게 뭐냐? 한 가지인데,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문제 된다. 죽었다가. 그럼 나도 메시아다, 나도 메시아다. 이 세상에 메시아 많죠? 우리나라도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 내가 메시아다 많아. 그러니까 거기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막 따라갑니다. 근데 진짜 메시아는 누구냐? 이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오늘 2절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며 뜻을 풀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죽었다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해를 받아야 돼.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죽으셔야 됩니다. 죄 없이 억울하게 죽으셔야 돼. 근데 죽으러 끄시면 또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그리스도랍니다. 이렇게 증거를 한 거죠.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프신 분들은 다 이걸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분 예수님이 죄 없이 채찍을 맞으셨으므로 내 질병을 다 짊어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나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믿고 기도할 때 모든 병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감기 정도는 나아주겠지, 주님께서.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못 고친다는 병,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유전병, 이런 거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몸에 있는 질병아,
너는 내 것이 아니므로 떠나갈지어다. 십자가 밑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때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내 죄 때문에 상하셨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에게 내 몸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을 때 믿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질병, 난치병, 불치병, 죽을 병에 들었다가도 주님 의사 선생님이 3개월이랍니다, 6개월입니다. 남은 세상, 남은 시간 동안 주님만 찬양하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했을 때 기적같이 살아나온 역사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왕 죽을 거 하나님 붙잡고 매달려서 기적을 한번 체험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라. 그러면 당신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아니야. 그러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단종교 봐서 나를 위하여, 온 일을 위하여 당신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아주 고난 받으셨습니까? 해를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살아났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메시아가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지 않고 메시아라고 그냥 따라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이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자 아니냐.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살아났잖아. 그래서 모세 글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선지자 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글까지 설명해서 줬어요. 그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리다니 안타깝구나. 그래도 어떤 여자들은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런 말을 하니 참 우리 고향으로 데려갑시다. 그리고 고향으로 데려가는 길이 아니겠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이걸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창세기부터 쭉 설명을 해주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나중에서 알아보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막 불타지 아니하였더냐,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더냐, 예수님 살아계셨구나, 그 예수님이 메시아야, 돌아가자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고 증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이렇게 쭉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그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서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구나, 여기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구나, 여기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걸 쭉 가지고 있다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시간 났을 때 쭉 설명해 주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이 불타게 뜨거워지게 해가지고 나도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 믿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이제 경건한 헬라인들과 부인들도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 뭐냐? 첫째, 많은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랬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이 바로 누구냐? 나사렛 예수시다. 이걸 설명하는 거지.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은 많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예수가 이름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왜 예수로 합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게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지은 거죠. 진짜 근데 예수님이 구원하려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시는데, 예수님은 진짜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에 달려 돌아가 죽겠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많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잖아요. 동네마다 예수 하면 많이 대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추참미 전사가 실제로 이스라엘 가서, 우리는 이스라엘 갔을 때 가이드 따라가지고 쭉 갔는데, 추참미 전사는 배낭 지고 가가지고 마을마다 구석구석마다 실제로 다 돌아가서 그들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니까 다 이렇게 돌아본다 그러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근데 그래, 어떤 예수냐? 고난당하시고 살아나신데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렛 동,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사실은 나사렛에 사시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갈릴리부터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언덕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무덤에 갇힌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는 다 그냥 예수지 구원자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해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했을 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죄가 그대로 있다? 죄값은 뭐야? 사망, 지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갈 운명에서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받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합보라고 초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